하겠습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죠? 아파트요? 빌라요? 단독주택이요? 아니면 자가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선뜻 이야기할 수 있나요? 목사님, 저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광야 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나는 안전함을 누리며 살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광야에서도 살고 때로는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삶이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안정되지 못하고 이곳이 내 곳이 아닌 것만 같은 모든 삶의 모든 현장이 순간순간이 삐그덕대고 잘 씻지도 못하고 평안한 안식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무려 40년을 지속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우성치며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이 단지 그들의 모습이 아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척박하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제법 안정감을 느끼며 편안한 삶으로 편안한 시절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의 삶으로서의 불안한 삶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안전한 삶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항상 같이 붙어 있어서 양립할 수 없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광야의 삶을 사는 것처럼 힘들게 살다가 또 어떨 때는 은혜의 삶으로서 안전하게 삶을,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언제 가장 하나님께 매달리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때 매달리시나요? 아니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아우성치며 하나님께 매달리나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고 또 2주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따라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며,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처절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는 세례 요한의 그 첫 번째 사역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그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였을까요?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곳이 광야였음을 마가는 독자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희귀해져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대를 그들은 겪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의 형벌을 주신 것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광야의 이미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광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황량하고 척박하고 아무튼 너무 살기 힘든 곳으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그 첫 번째 독자들에게는 그 광야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척박하고 사람이 살 곳이 못되고 너무 불편한 곳으로 그런 장소적인 의미와는 달리 다른 의미로 그들은 해석했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에레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였고, 그것이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그들에게는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합성어인데요, 파자하면 맴이라고 하는 장소라고 뜻하는 그 맴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바르, 말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성어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광야라고 하는 그것을 읽을 때에는 파자에서 그들이 읽게 된다면 그것은 장소적으로 척박한 광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장소라고 하는 그 원초적인 의미를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달리 이야기하면 그들은 광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는 곳이었고,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광야였으며, 그 광야라는 곳에서 단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그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예수님의 사역지가 어디였었죠? 바로 광야였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 전에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냈다고요? 광야로 밀어붙이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그 예수의 그 첫 사역지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몰아붙이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의 생활을 거치십니다.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으며, 그 광야에서 자신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주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을 뒤로하고 3년 동안이나 광야의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애굽 왕자에서 쫓겨나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며 무명으로 되었다가 그 광야에서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와 함께 석 달이면 충분히 갈 그 출애굽의 길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왕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 그 험한 유대 광야에서 그는 도망다니며 그 광야 생활을 겪어야만 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광야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으로 먹고 살았으며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장소로 이 광야 미드바르를 사용하셨고, 또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광야 미드바르에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광야로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없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많은 것이 없었지만 또 무엇이 없었을까요? 그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마가는 무엇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 한 명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오게 됐나요? 사람이 없는 그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음을 마가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많이 교회를 개척을 한다거나 선교지를 개척한다거나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분들이 입지 요건을 따지며 교회를 찾아다니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며 선교지를 찾아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치 음식점을 세우듯이, 학원을 차리듯이, 병원을 차리듯이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런 곳을 찾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먼저 교회 입지 전적을 세우는 것이 요즘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부적인 건물이나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한 매력적인 것들은 사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며, 어느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곳이 어느 곳이라고 할지라도요, 광야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한 명 모이지 않는 그런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으로 모여들게 돼 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사역지는 그 당시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이 아닌 아무 사람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400여 년간 듣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침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했던 그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기도하여도, 아무리 목청 높여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쳐대도, 정말로 우리가 아무 힘없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하여도 응답이 없으셨던 그 침묵의 하나님, 저 강대한 거대한 제국의 적들이, 저 그리스의 군대가, 저 로마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 성전을 에워싸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처절하게 망함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망해버리는 그것을, 아무 힘없이 유린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처절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에게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 광야의 길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평온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다가 갑작스러운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갚쳐오며 우리를 광야 항복판에 몰아넣는 순간들이 우리 각자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인생 광야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광야의 길을 헤매고 있는 듯한, 아니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끝없는 탄식과 고민 속에서 외치며 마치 삶의 끝없는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삶이 고되고 팍팍하고, 나에게는 안전된 삶이라는 것은 전혀 허락되지 않은 것을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싸우며 이곳이 내 집인지 낯선 땅인지 분간할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은 첫 번째의 그 독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인생 광야의 길을, 그 처절한 인생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인생 광야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광야에서 듣게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인생 광야의 길, 어떤 광야의 길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순교를 각오해야만 하는 그 광야의 길, 실패하며 실패의 현장에서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배교했다라고 하는 그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어야만 하는, 그 믿음을 떠나야 하는 그 두려움에 살아가야 하는 그 광야의 길, 죽음을 각오하며 그곳에서 화형과 사형과 짐승과 검투사들의 위협을,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 긴급한 현장 속에서 인생 처절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로서 이 광야를 이해하고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의미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삐그덕대고 힘들고 걸그적거리고 안정되지 않고 하루하루 삶이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길 잘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우리의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나그네가 바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인생 광야의 길을 걷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인생 광야길,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이 안정적이고 평안하시다면 잠시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먹여주시고 그 광야의 오아시스에 편하게 쉬게 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잠시 우리에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감사하며 곧 우리에게 닥쳐질 인생 광야를 준비하며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준비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초대되어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아니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되어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증거되며 감히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됨을 감격하는 곳이 바로 우리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 자리에서 감격하며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바로 이 자리, 한마음교회가 우리의 삶의 참된 광야로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처럼 화려하게 지은 그 성전에서 정말로 정돈된 프로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된 곳이 아닌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침묵을 끊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붐볐던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한 사람 없었던, 사람 한 명 찾을 수 없었던 그 힘든 광야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광야라고 하는 특성을 한번 이 시간 같이 함께 들으면서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인생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 지사님 같이 함께 좀 잠시 특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숨길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인생 광야의 길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어차피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집을 짓겠다고 소원하며 농사를 짓겠다고 소원하는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생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금이라도 너무너무 척박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의 조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어떻게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외치는 그 음성 속에서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 담담히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